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합니다. 바라다, 소망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소망한 것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이루게 하실 줄 믿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실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의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그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사 그를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붙들려 그를 돌보시사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안전한 피난처, 정말로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그런 피난처로 인도하실 줄 알았는데 다윗을 오히려 광야에서 광야로, 오히려 전전긍긍하며 피하며 무서워하며 도피하는 그런 생활로 인도하셨습니다.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드라고 합니다. 미드바드라고 하는데, 이 미드바르에서 그 어원에 찾아보면 여기에서 나온 나바르라는 게 있는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관지어 우리가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광야 같은 곳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며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광야로 인도하사 그곳에서 말씀하시면서 그의 사람으로 연단하시며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기름 부으셨으면 쉬운 길로 왕위에 오르게 하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굳이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광야 가운데서 훈련을 받게 하시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십이라는 말이나 십광야, 십이라는 말은 도시 이름입니다. 십이라고 말하는 도시에 한 25km 떨어진 곳에 광활한 황무지가 하나 있는데 그걸 십광야라고 하는데 황무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마온 광야 또는 마온 요새, 마온 황무지, 엔게디 요새, 엔게디 황무지입니다. 다 황무지 같은 그런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붙드시는데요.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울이 매일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매일 찾아다녔다라는 거예요. 또 뒤에 보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밀고 와여 가지고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잡히지 않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드셔서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다윗은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 내용의 연속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쫓으며 잡으려고 했지만 잡을 듯하지만 헛손질하는 것이고, 노력하지만 불발탄이에요. 항상 뭔가 명중하지 못해요. 그리고 다윗은 오히려 도망가고 잡힐 듯한데 잡히질 않아요. 결코 잡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은 한 번도 잡힌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위기 속에 있는 다윗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도와달라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늘어나게 되어지면서 다윗은 도망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도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우심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내 인생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년 1월 말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이제 가게 됩니다. 이미 신청자를 다 받았습니다. 24명의, 물론 이제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24명이, 저는 이분들이 다 가서 선교의 체험을 갖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선교, 단기 선교에 가서 이렇게 함께 선교하거나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기적으로 단기 선교를 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러한 예전에도 갔지만 우리가 첫 발을 그렇게 내디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뭐라 그럴까요? 인생의 새로운 활력이라 그럴까요? 성경적인 그런 힘과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다 받고 이제 항공권, 비행기 그 티켓을 끊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어요. 한 2주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별적으로 하면은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단체로, 여행사를 통해서 단체로 그 항공사에다가 이제 직접 오퍼를 넣었습니다. 단체 예매를 위해서. 그래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가는 것, 대구공항을 통해서 가는 것, 부산공항을 통해서 가는 것 해서 이제 연락을 다 올렸어요. 근데 다 안 됐습니다. 대구공항도 안 되고 부산공항도 안 되는데 인천공항 쪽에서 가는 필리핀 항공 세부 퍼시픽에서 연락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체 예매가 됐습니다.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생각보다 저렴하게, 더 훨씬 저렴해서 할렐루야 하면서 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문자를 보내서 다 예약이 끝났습니다 하면서 쫙 보냈는데, 여러분 어제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선교 일자를 옮길 수 있는지 이제 요청을 하셨습니다. 어저께 갑자기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은 선교지에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가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하면서 잠시, 요즘에 새벽기도에 느헤미야를 보는 것처럼 잠시 묵도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날짜 조정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주로 갈지 뒷주로 갈게 될지, 아니 항공권을 다 예매해가지고 완료가 되어졌는데 이제 다시 바꿔야 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제없이 일이 잘 풀어진 줄 알았는데 자꾸만 한 번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제가 뭐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근데 훈련하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냐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요즘에 말씀을 묵상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라, 내게 맡기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는 더 안 좋아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그 교회를, 그의 사람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사람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이 오늘 말씀의 앞단락에 보면요, 얼마 전에 그일라 사람들이 위기에 있을 때에 다윗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중에 몇 사람이 다윗을 배신하여 사울에게 밀고했습니다.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열심히 그들을 도와줬는데 뒤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자기가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가고 마음이 이리저리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심란하고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며 힘을 줄 만한 사람을 보내주시게 되는데 그가 누굴까요? 다윗의 유일한 친구 요나단이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이 말씀의 공동 번역에는요, 그 수풀에 들어가서를요, 십광야 수풀까지 이렇게 말해요. 수풀까지 들어가서, 그러니까 갈 수 없는 곳까지, 거기까지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런데 그러면 요나단이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목적이 그렇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단지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이렇게 반합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어떤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 있다라는 걸 밀고한 걸 알고 다윗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고서 이거 가서 힘을 주고 도와주려고 이 요나단이 그렇게 거기까지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다윗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를 돕는 마음으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단을 누가 보내셨을까요? 다윗에게 요나단을 누가 보내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찾아온들 사실 그에게 얻는 이득은 없어요.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니 참으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히려 용기와 위로를 주고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찾아온 요나단을 통하여서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전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 곁에는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서 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이시며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힘과 소망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위로자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어찌 그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 고난과 위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없다 말하지 아니하고 고난이 있는 성도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하며 자라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그냥 쉽게 성도는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낙심되고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고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고난 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오늘 또 다른 고난사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요나단과 같이 가서 위로해주고 힘을 주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뜻하지 아니하는 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악인의 계획을 헛되게 하십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또 다른 험한 소식입니다. 그 10이라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우리와 함께,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요,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어 있습니다. 딱 그렇게 고자질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도 잠시 곧 다시 사울이 쫓아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이 내려오시면 우리가 붙잡아 두겠나이다. 우리가 직접 당신에게 이 다윗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다윗을 넘겨줄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에서 황무지와 같은 곳에 지금 있습니다. 사실 이 광야 같은 황무지 같은 곳은요, 사람의 인적이 없기 때문에 찾아오지 않으면 안전한 곳이에요. 그러나 누가 알고 찾아오면 도망갈 곳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사울에게 거기에 숨었다라고 하고 거기를 넘겨주겠다라고 이야기하니, 여러분 요나단에게 힘과 위로를 받았으면 이제 좀 좋은 길로 나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위로를 받고 그 힘을 가지고 더 큰 시험을 이겨내라 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다윗은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더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하나가 풀렸는데 또 하나가 안 된다면 우리가 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더 우리가 비난받기 쉽습니다. 아니 왜 성도들이 그렇습니까? 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람이 왜 어려운 가운데 있느냐고, 믿었다가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악한 자들은 더욱더 기세를 올리면서 기세 등등할 수 있다라는, 덤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기세를 보십시오.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형통한 겁니다. 알아서 찾아와가지고 다윗이 지금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우리가 돕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내가 복을 받았으니 너희도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왕이, 한나라의 대통령이 축복해준다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압달락에서도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지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땅에 가서든지 자기를 위하여 밀고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형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도 해요. 다윗이 이 땅에 있는 한 유다 몇천 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반드시 내가 잡아낼 수 있다 라고 확신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축복이 되겠습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한들 백성들이 그 축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악인들은 자기의 잔치를 벌이면서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하면서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하는 일은 다 불발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이제 잡았다라고 하면서 기세 좋게 쫓으며 포위하였지만 놀랍게도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을 잡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십수년을 도망 다녀도 사울은 절대로 다윗을 손을 건드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뭔가 일이 될 듯하며 기대가 컸지만 실현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건져내십니다. 이제 나갔어요. 나가는데 뒤늦게야 이제 애굽의 왕 바로가 깨닫고 이제서라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쫓아가자, 군대를 이끌고 쫓아갑니다. 막 쫓아가는데 저 멀리서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 앞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가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이제 우리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제 잡기만 하면 저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쫓아갔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은 건너고 또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그 물에 수장되어 다 수몰되어 다 몰살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은 이렇게 그들의 계획이 화려하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말해도 헛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악인과 의인의 삶은 이렇게나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공궁에 처할 때마다 지도자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악인들은 스스로 판단하여 기세등등하여 내가 저들이 갇힌 바 되었으니 이제 이겼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계획은 망하게 될 것이고 헛손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들은 겉으로는 형통한 듯 보이지만 결국 헛발질하는 것이고 불발탄의 역사이지만, 또 반대로 의인들은 그의 고난과 고통 중에 있고 앞길이 막힌 듯 하지만 결국에서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선하게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것이 극명하게 이게 갈라질 이게 나누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죄악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고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일이 잘 될 것을 기대한들 여러분 그게 되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는 길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그의 사람을, 그의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를 쫓아오는 악인들의 계획과 그들의 길들은 헛되게 된다라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보면 이런 반전도 없어요. 사울은 이 시비라는 도시의 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어서 쫓아갔고, 다윗은 이 쫓아온다는 말을 알고 마온 황무지라는 그곳으로 다시 마온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또 이 소식을 듣고 또 사울이 쫓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다 쫓아와가지고 다윗이 저쪽에 있는 거예요. 저 산에 있는 겁니다. 이 사울이 군대를 동원하여 산을 둘러싸게 되어지 에워싸 버립니다. 이제 다윗을 잡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꼼짝 못하고 사울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한번 싸워봐야겠다,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길을 내보겠다라고 하면서 덤빌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래도 기름 부은 하나님의 그 종이었기 때문에 그와 싸울 그런 의지가 없어요. 다윗은 오늘 말씀에 다윗이 자기를 포위하는 사울을 향하여 이런 일 어떤 일 했다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다윗은 쫓기고 피하고 도망갈 뿐이다라는 겁니다. 포위당해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있지만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아멘. 아니, 느닷없이 지금 블레셋 군대가 국경을 넘어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지금 아니, 한 사람 잡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왔지만 지금 나라가 지금 침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다 잡은 것,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전장으로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하심으로 그를, 다윗을 구원하여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오늘 말씀에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편 68편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고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빠져나왔다면 그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다윗은요, 이런 위기에서 한두 번 이렇게 살림을 받은 적이 많다라는 거죠. 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악령에 시달려가지고 창을 던져가지고 했는데 이게 싹 피해갔어요. 이런 일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과연 이 몇 번이나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신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의 위협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은 그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이런 생명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곳곳에 보면 다윗이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고, 나의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는 자라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라고 하면서 시편에 많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풀무불에 용광로에 던져질 상황에 처했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한 뜻을 이룰 때까지는 직접 개입하셔서라도 그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범으로 보이기 위하여 이와 같은 훈련을 시키시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위로하여 주시고, 그를 괴롭히는 자들의 계획은 헛되게 하시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그가 직접 개입하셔서 그를 생명을 건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모든 역사를 거스리고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그 단 하나의 최고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를 거스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물이 흐르는 것을 갈라져서 걷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큰 역사이며, 또한 길이 없는 바다 위를 걸으시거나 또 기브온 전투에서 해를 멈추면서 전쟁에 이긴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내용을 우리가 설명하느라 몇 가지 큰 예화를 드린 것은 없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만 봐도,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평강이요 위로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